말이 시가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요, 말이 시가 되는 것, 사람 농사의 그 이치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삶의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사람 농사의 중요성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냐, 말의 글로서 자기를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삶에 궁금한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신천지 강사 이사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말이 시가 되는 삶의 비밀입니다. 삶이란 곧 인생인데요. 인생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 것인가? 자, 여러분에게 삶에 대한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강연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강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거대한 삶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시대에는 양반도 있고 쌍놈도 있고 백정도 있는 신분 제도의 시대입니다. 또한 여자들은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 데서 함부로 나대지 말라는 그러한 시대이죠. 자, 그러한 시대의 신분 제도의 저항을 깨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또 어떠합니까? 태어나 보니 학교도 있고 군대도 있고 직장 또한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학교를 간 것인가? 정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간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가게 된 것인가? 또한 직장은 하루하루 즐거워서 갑니까?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인가? 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세상의 구조는 만들어져 있었으며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비행기에 4명의 나라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불이 붙었어요. 기장이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라는데 무서워서 뛰어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장이 지혜를 발휘해서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의한 결정이요라고 얘기하니 미국 사람이 민주주의 하면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것은 신사적인 행동이요라고 얘기하니까 영국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것은 천황폐하의 명이요라고 얘기하니 일본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무슨 얘기해도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마디 하니까 뛰어내렸어요.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것은 공짜요라고 얘기하니까 공짜요 하면서 뛰어내렸습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살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념과 관념과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구조도 있죠. 이 사회 구조와 이념과 관념과 사상의 그 거대한 저항을 뚫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주체,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방법, 그 지혜는 어떠한가요? 이것을 말이 시가 되는 삶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시가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야, 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할 때 씨 부리지 마라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요게 아니라 말이 씨이기 때문에 네 말의 씨를 내 마음밭에 함부로 뿌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말로써 농사를 짓는 것은 사람 농사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 농사 잘 돼가 이런 말도 쓰고 저 사람은 우리나라의 거목이야. 그리고 자네의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고향 조상 얘기할 때 뿌리 찾기 하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기들 보면 저 꿈나무도 이쁘다 이런 말도 쓰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세상의 농사도 있지만 사람 농사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인생을 변화의 시작은요, 말이 씨가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이 나무라는 것, 사람 농사의 그 이치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삶의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 농사의 이치를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문화라는 그 어원을 보게 되면은 라틴어 콜텐스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재배하다, 경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재배하고 무엇을 경작을 할까요? 그리고 문화라는 그 한문을 보게 되면 글울문의 벨활자입니다. 글로서 되게 하는 것. 글은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을 되게 하고 이룹니다. 한마디로 문화라는 것은 글로서 사람을 경작하고 재배하는 것을 문화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야만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문화인으로 살고 싶으면은 글로서 자기를 경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변화는요, 다른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글로서 자기를 경작하는 것에서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로서 어떻게 자기를 경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만약에 말이 씨가 되고 삶의 말의 씨로서 사람 농사의 중요성과 그 경작의 비밀이 기록된 책이 있다면 그 책의 지혜를 얻는 것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 농사의 중요성이 기록된 책이 종교 경전 중에 가장 오래된 경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은 사람들에게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것은 뭘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씨 뿌리지 마 이런 말 하는 것 같이 뿌리는 것은 원래 씨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말은 씨는 밭에 뿌리지만 말은 사람의 마음에 뿌리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합니다. 우리도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 마음밭 좋다. 심전 좋다. 이런 말 쓰죠. 신토불이란 말은 몸신자의 흙토자를 얘기합니다. 몸과 흙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되어서 사람 마음 속에 말을 뿌려서 경작을 하게 되면 사람 속에서 나무가 자랍니다. 성경에는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나무고 그 제자가 가지고 조상은 하나의 뿌리가 되고 종교 경전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삶의 변화의 중요성은 사람 농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로서 사람을 경작하게 되면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무조건 무엇이 태어납니다. 태어나게 되면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씨죠, 세상의 씨. 그런데 말에 씨가 뿌려지게 되면 사람 속에 과연 무엇이 태어나고 사람에게는 무엇이 결실이 될까요? 자, 이것을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여기 보니까 거듭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답니다. 자, 말씀이 씨인데 그 말씀의 씨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말의 씨로 태어나는 것은 사람 속에 무엇이 태어날까요? 자, 이치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모든 만물은 씨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채소든 나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씨로 태어나죠. 왜? 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 안에도 생명이 있어 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태어난 것은 무엇이 태어나느냐? 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정신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깨달은 정신이죠.
성경은 이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을 바꾸고 싶으면 다시 태어나랍니다. 무엇으로?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나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정신이 바뀌기 전에는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행동 그대로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으면 그 사람은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생을 바꾸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다시금 태어나랍니다. 말씀의 씨로서 자기를 경작하라 이 말인 것이죠. 자, 말의 씨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 속에 정신이 태어납니다. 그 정신은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진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습관이 됩니다. 행동이 지속이 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의 씨로서 시작을 해서 사람 속에 정신이 태어나게 되면 결실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운명이 되는 것이죠.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태도를 바꾸면서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도라는 것은 그 사람 정신이 바뀌어야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하듯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은 말로서 자기를 경작해서 정신을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세상의 가르침도 여기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경전은 좀 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사람 속에 정신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은 하나의 육의 정신과 영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경전은 육의 정신을 바꾼다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의 정신을 바꿔야지만이 삶이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육의 정신, 세상의 많은 책들과 많은 가르침은 육신을 위한 깨달음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낙을 누릴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자, 이러한 것들, 육의 정신, 육신을 위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경전은 영혼을 위한 깨달음을 줍니다. 너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과 나는 누구인가? 과연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며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그리고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죽는가? 생로병사의 비밀은 무엇인가? 신이라는 존재는 과연 있는가?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이 영의 정신입니다. 자,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짐승은 영의 정신이 없습니다. 자, 원숭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뭘 고민하고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고민하죠. 짐승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해서 기일이 되고 제사를 지내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고 종교성을 갖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사람의 존재성과 그 정체성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은 영혼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신인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사람 속에 깨닫게 하는 것이냐? 너가 육체가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사람의 정체성과 사람의 존재성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가르침이 하나의 성경인 것입니다. 결론은 말의 글로서 자기를 경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데 TV 보는데 시간 투자하고 친구 만나고 시간 투자하고 다른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속에 영을 깨우신 씨를 뿌리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씨가 나오고 밭이 나오고 나무가 나옵니다.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비유를 깨달아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 씨는 말입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 말로서 깨달은 성장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설명을 잠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세상의 씨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씨를 뿌려서 세상의 정신을 깨운 것이 아니라 종교 경전의 말을 뿌려서 그 말씀을 깨달아 영이 깨어난 사람을 씨가 밭에 뿌려진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오느냐? 새 한 마리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의 씨를 뿌린 목적이랍니다. 그러면 이 새도 하나의 비유인데요. 새는 과연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성령, 하나님을 곧 성령이라 합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새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을 새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겨자씨만한 씨가 뿌려져서 나무가 된 것은 말씀을 깨달아 영이 깨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신이 찾아온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신과 사람이 만나라는 것이죠. 평사시에는 사람들이 신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산다 했어.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영이 깨어난 사람이 자기의 존재성을 깨닫고 이 세상을 깨닫고 신은 과연 있는가를 깨달아 갈 때에 그 신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지 창조 그림 보게 되면 신과 사람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 농사의 그 중요성은 신과 사람이 만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여기서 한 가지, 신과 사람은 왜 만나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사람은 종교 경전을 알아야 되고 종교를 알아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신과 사람이 왜 만나야 하는 것인가?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한답니다. 자, 말씀을 열었는데 비추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무엇이 나온 겁니까? 빛이 나왔다 이 말인 것입니다. 빛이. 그럼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느냐? 빛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면 밝아져야 되는데 여기는 깨달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야, 니 왜 세상 물정에 캄캄하냐? 그거는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야, 너 세상 물정에 환하다. 이 말은 야, 세상 물정 참 잘 안다. 많이 깨달았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여니까 말씀에서 빛이 나와서 그 사람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신을 만나야 되고 종교 경전을 알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 정신이 말씀을 깨달아서 밝은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캄캄한 인생을 살 것이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왜 내가 사는지, 이 인생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생로병사의 비밀은 무엇인가,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사람 속에 영혼은 과연 있는 것인지, 천국은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도 모르고 내가 캄캄하게 인생을 사는 것하고 그러한 모든 이치를 깨닫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죠. 세상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전 세계의 인구가 78억입니다. 그 가운데에 종교인은 약 65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전 세계 인구 약 90%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종교를 모르고 신을 모르고 내가 인생을 산다면은 이 세상의 흐름을 모르고요. 세상의 구조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산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반대로 내가 종교를 알고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고 자기를 알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 사는 사람들, 캄캄하게 사는 사람과 환하게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느냐? 자기의 육체의 삶을 위해서 인생을 많이,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얼굴에 대해서도, 이 얼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사람들, 여자분들은 얼굴에 질서가 없으니까 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요. 또 몸매도 장난이기 때문에 장난 아닌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한다 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그 출근하는, 직장에 출근하는 그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안에 사람들의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빛이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근데 얼굴에 빛이 없고 왜 빛이 없느냐? 삶이 몸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근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의 그 의미를 아십니까? 예, 얼굴의 그 의미는요, 얼이라는 것은 영혼이란 말이고 굴이라는 것은 육체란 말입니다. 자, 민족의 얼 하면은 민족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참 저 얼 빠진 녀석이라면은 정신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을 얘기하는데 정신의 근원은 영혼입니다. 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꼴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꼴값들의 이 말은 참 지 얼굴값대로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느냐? 자기의 인생을 이 굴, 육체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얼굴에 빛이 안 나갑니다. 사람은 자기의 정신, 영혼, 이 영혼의 존재성, 이것을 뭔가를 깨달았을 때 영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종교 경전밖에 없습니다. 이 종교 경전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의 비밀과 삶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그 영혼에서 빛이 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색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색이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색이 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가 있는 그 사람은 생명력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고 창조해 나가버립니다. 이것이 말이 시가 되는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가장 지혜 있는 글로서 자기 자신을 경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종교 경조전 성경은요,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빛이 있고 색이 있고 생기가 있죠. 생기 있는 삶. 그러한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은 사람의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세상과 삶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지혜의 글인 이 성경으로 자기 자신을 경작해 보십시오. 그러하면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비밀을 깨달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이 성경을 배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는 말씀입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 나무는 말씀을 깨달아 성장한 사람이죠. 그러나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육의 정신과 영의 정신. 영의 정신이 깨어난 사람에게 새 한 마리가 찾아오는데 그 새는 신입니다. 사람과 신이 왜 만나야 되느냐? 만나게 되면 육의 정신이 아니라 영의 정신이 깨어나서 삶의 비밀을 깨닫고 자기의 존재성을 깨달아 밝은 인생을 살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그러면 종교는 왜 이렇게 많으며 종교는 또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종교 안에는 참만 있는가? 아니요, 거짓도 있습니다. 종교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이것으로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